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또는 목사는 레위인이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왔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구약시대 때 제사와 같이 여겨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가 한다고 말하며 목사를 제사장이라 또는 레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인 중에서 뽑힌 자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했어요. 중보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양측 사이에서 중재하는, 서로 잘되라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의 대표적인 사역은 제사를 집행하는 거였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그들의 사역이었지만 그것들은 부가적인 것이었고 주 사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라는 내용은 아주 조금 나오지만 반면 제사의 절차나 방법 또는 언제 제사를 지내라 이런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주 사역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 정결케 하여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자기 죄를 대신 지게 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쳐진 동물을 잡고 이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의식인 제사를 행하며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자인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에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전까지 제사장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단번에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값을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속죄해 주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리고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져서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에 구약과 같이 동물로 죄 용서 받는 그런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도 용서받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짓는 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어 용서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지냄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필요가 없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제사도 없어지고 제사 지내는 성전도 없어지고 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구약시대에나 있지 예수님이 오신 후인 신약시대에는요, 지금 시대는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일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이라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혼자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목사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이때 가장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십니다. 대신 살려주는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를 대신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봉사하는 역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와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이제 성전과 제사에 대한 봉사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에 관한 그런 업무들을 맡았던 게, 또 거기에 관련된 봉사를 했던 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시행하니까 목사를 레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목사 혼자 준비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와 같이 준비합니까? 네, 성도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감독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각자 맡은 직분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요, 매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목사뿐 아니라 성도도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요. 그러니 목사만 가리켜 레위인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굳이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레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배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를 레위인이라고 부를 근거는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불완전하게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일을 했던,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던 게, 그런 사역을 했던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의 사역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같은 인간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또 죄를 지는 존재니까요. 제사장도 일반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기에 다른 이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불완전하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라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구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대속에 대해 아주 조금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알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한 다음 죽여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를 받아주심으로 구약시대 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씻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이도 완벽하지가 않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정해 특별히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속죄와는 다르기에 불완전하기에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대속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죄 용서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사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제사장도 없고 이 성전의 제반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이라 또 레위인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과 존재가 아예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목사를 제사장이라 또는 레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목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그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특별한 존재임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특권의식. 내가 목사인데 나는 성도들과 다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특별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세우셨어. 이렇게 나는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목사를 제사장이라 또는 레위인이라 부르며 성도와는 다르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한문으로 칠목자에 가르칠 사자를 써요. 여기서 친다는 양을 친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동물을 잘 자라게 돌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힘쓰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가르치기 힘쓰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목사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의 정의와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목사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직분자들이 장로와 감독이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들의 자격과 사역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크게 종합해보면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자라나게 하여 하나님 뜻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는 것, 이게 다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 같은 역할이다, 레위인 같은 역할이다, 성도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기에,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낮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예요. 물론 이는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목사를 제사장이라 또는 레위인이라 하지 마세요. 그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와 목사는 위아래 계급과 같은 또는 특별한 존재와 그 특별한 존재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위치만 다를 뿐 목사와 성도 모두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